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 가운데 복음의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이다 그랬고, 이사야서 중에서도 전반부와 후반부 중에 이 후반부는 복음의 아주 귀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랬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이사야서 40장에서부터 이 55장에 이르는 내용을 우리가 복음 중에 복음의 내용으로 꼽는 부분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백성에 대한 참된 위로, 즉 구원과 회복과 영광이 약속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보내시는 종을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종에 대한 예언이 이 부분에서 4차례 소개가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피는 부분은 이 종에 대한 예언 가운데 마지막 예언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 예언의 절정을 이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 위에 선 우리,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리스도 위에 선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이 순종으로 응답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후반부에서 우리는 종에 대한 4번의 예언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을 흔히 종의 노래 이렇게 부릅니다. 그 종이 누구일까요? 바로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4번의 노래를 좀 더 구분해 보게 되면 이 4번의 노래 가운데서 처음 2번의 노래는 그 종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의의 종 이렇게 종으로 묘사하고요. 나머지 2번의 노래는 고난의 종으로 묘사해 줍니다. 순서대로 그 내용의 핵심들을 한번 먼저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 노래는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요, 이사야서 42장 1절로부터 9절에 소개가 됩니다. 그 중에서 핵심적인 구절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 1절과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42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4절로 가서 보면요, 이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첫 번째 종의 노래에서 핵심적인 구절이 바로 이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종 메시아는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의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두가 그의 교훈을 앙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의를 베푼다. 모든 사람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게 된다 하는 것을 노래해줍니다. 그래서 의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노래는 49장 1절부터 7절에 소개되는데요. 그 중에 핵심 구절은 6절에 해당이 됩니다. 이 두 번째 노래의 핵심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해 드릴게요.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고, 돌아온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의 여러 교훈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 언약을 맺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마치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제사장이 중재를 해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기초로 삼고 그들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열방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위해서 그들과 언약을 맺는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 종의 노래에서도 바로 그런 내용을 담아주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랐는데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보내시는 종, 곧 메시아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까지는 그 종이 의의 일을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뜻에서 의의 종으로 오실 그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노래는 이사야서 50장 4절로부터 9절 말씀에 소개가 됩니다. 그 중에 핵심 구절은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보게 되면 그분이 어떤 고난을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종 메시아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부당하고 또 부당한 일,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일을 당할 것이고 또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고난을 감내하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향하시며 받으셨던 많은 모욕과 멸시, 이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노래는 좀 긴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사야서 52장 13절로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53장 12절 마지막 절까지 이것이 종에 대한 네 번째 노래가 됩니다. 가장 길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꼽으라 하면 4절과 5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말씀은
메시아께서 당하시는 고난이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속하고 우리의 치유와 평화를 위한 것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러한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은 고난을 받을 만한 이유가 그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당하는 고난은 곧 자기 백성들을 위한 고난이다.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치유함을 얻게 되고 평화를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그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처음 두 개의 노래는 의의 종으로서 그가 하실 일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것은 의를 행해서 이방을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내용으로 보게 되면 그것은 궁극적인 목적에 매우 가까운 내용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두 개의 노래가 있었죠. 고난의 종으로서 고난을 통해서 속죄를 이루고 평화를 이루신다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목적에 이르게 되는 과정이나 수단에 가깝습니다. 순서대로 하면 고난의 종에 이어서 의의 종의 노래가 나오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게 하신 내용들은 역순입니다. 그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구성했을까요? 그것은 메시아께서 당하시는 그 고난은 결코 무기력한 패배가 아니라 구원과 평화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영광을 위한 고난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해들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집중해서 여호와의 종 메시아께서 당하시는 그 고난과 그 열매 혹은 보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주님이 고난의 종으로서 치른 대가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의도적인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직접 고난을 당하도록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가셔서 한번 봅니다. 본문 10절 앞부분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이나 역경의 대부분은 일부러 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모든 면에서 미리 준비하기도 하고 또 수고하기도 하고 노력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혹은 전혀 우리가 의도하는 것과 다르게 의도하지 않게 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갖고 혹은 어떤 목적을 갖고 일부러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처럼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힘이 없어서 혹은 권세가 없어서 일부러 이런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분은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더 큰 목적이 뭘까요? 자기 백성들의 속량을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2장 3절과 5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사야서 52장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또 5절에 가서 보면 5절 앞부분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팔렸다, 속량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상업적인 거래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팔렸다라는 말과 속량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서로 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팔렸던 것을 다시 값을 지불하고서 다시 그것을 산다라고 할 때 이것을 속량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값없이 팔렸다고 하는 말, 또 5절에서 읽은 것처럼 까닭없이 잡혀갔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거래 상대로 봤을 때 하나님께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 채 팔려버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팔았어요. 팔면 어떤 유익이 있죠? 그것을 판 것에 대한 어떤 값을 내가 받아야 이 판 것에 대한 어떤 유익이 있는 겁니다. 근데 나는 팔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그것이 내게서 없어져 버렸어요. 아니면 팔았는데 내가 아무런 값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값없이 팔렸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내가 아무런 것도 얻지 못한 채 내 백성이 이방 나라에 팔려버렸다라는 그런 뜻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그 백성들이 스스로 팔렸는데 무엇 때문에 팔렸다고 말합니까?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스스로 팔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자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고 있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적나라에 그것이 팔려버렸다는 거예요. 팔리면서도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바로 여기 까닭없이 잡혀갔다, 값없이 팔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하겠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이 그 속전을 지불해 가지고 그들을 아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고 다시 자신의 소유로 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2장 3절 5절 이 말씀의 내용은 짧지만 대단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한 사람들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속량하시는데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속량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즉 전적인 부패 그리고 무조건적인 속죄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이 짧은 구절은 아주 명명백백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효력이 지속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본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0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0절 중간에 보면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다 라고 합니다. 고난의 대가는 씨, 즉 후손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의 날은 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 효력이 지속된다라는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사실상 구약 시대의 자기 백성들에게만 아니라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장차 저와 여러분의 후손들에게까지도 그 효력이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한 속전으로 지불된다고 하는 이 사실이 바로 모든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이
죄에 팔려서 영원한 형벌에 팔려 있는 그들을 다시 하나님에게 돌이킨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신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본문 10절 끝부분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말씀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 만족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 또 하나는 많은 사람의 죄악을 담당해서 그들을 의롭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족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의 좀 더 구체적인 의미는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즉 주님이 고난받으셔서 죽으신 그 사실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미로운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 만족하게 한다라는 의미고, 또 이어지는 말씀 많은 사람의 죄악을 담당해서 의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그 결과로 결국 많은 사람, 곧 자기 백성들이 죄악을 속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대가만으로도 놀라운 일이 이와 같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였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우리가 살피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이러한 고난 이후에 주님이 승리를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극복하고 그 고난에게서 승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예언되고 있는 겁니다. 본문 12절 앞부분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한다. 이런 표현을 말했습니다. 고난받는 종이 고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한다. 승리자가 얻는 이 전리품을 얻게 한다.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한다라는 말은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가 다시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은 같은 절 보면 이는이라고 하는 말이 소개되죠. 이는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부분에 쭉 이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고난으로부터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는 전체 과정을 보여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이라고 하는 말부터 마지막 절 부분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회하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 이는이라고 하는 말은 이유를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그가 고난을 당하시지만 고난으로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니라 고난 이후에 그가 승리를 얻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는이라고 하는 말로부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읽은 이 말씀 중에 우리가 중요한 네 가지의 동사를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첫 번째 동사가 뭐냐면, 읽은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자기 영혼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말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우리말로는 길게 표현됐지만 쉽게 말하면 범죄자로
여김받았다. 범죄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동사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했다라는 표현이고, 마지막은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동사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나게 하느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낮아지시고 높아지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동사 한번 보시죠. 영혼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히브리 말로는 어떤 말로 이해가 되냐면 자신을 비우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신을 비우셨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 떠오르는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뭘까요?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 말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기록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한 그 영광의 자리, 또 그의 존귀한 그 모든 지위를 하나님께서 두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되시는 것은 자신을 비워내신 일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사도 이렇게 말하죠. 그가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이렇게 놀라운 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도 합니다. 그분은 존귀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같이 천하고 낮은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하는 사실을 통해서 여기 예언되고 있는 이 말씀, 자기 영혼을 버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 동사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라는 말, 이 말은 자신이 곧 죄가 되셨다라고 하는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말도 보니까 신약 성경에 이 표현이 그대로 생생하게 기록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을 죄가 되게 하셨다. 그 말은 죄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려고 그와 같이 되신 일이다. 바울 사도는 그 뜻을 해석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동사가 뭐라고 했어요? 죄를 담당했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속량하셨다,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값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동사,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고난받는 당시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승리하신 이후의 상황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상에 달려 계실 때 우리가 소위 가상칠언이라고 말한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십자가 상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뜻에서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그래요. 그 중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한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주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신다라는 사실을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4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강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천상에서 계속적으로 이 땅에서 지상사역을 완성하신 그분은 모든 게 다 끝나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천상에서 자기 백성과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 기도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은 우리 주님의 생애 가운데 실제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우리를 위한 구원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핀 말씀은 이 땅의 고난과 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구체적으로 예언한 선지자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 예언의 구체적인 성취와 그 풍부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위에 서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 위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권면과 적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태어난 영광스러운 씨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사이에 있었어요. 어디 있었습니까? 10절 중간에 보면은 그가 하신 일을 통해서 그의 씨를 본다라는 표현이, 그가 씨를 보게 된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씨라는 말은 후손을 말하는 겁니다. 즉 그가 당하신 그 고난을 통해서 씨를 보게 된다. 후손이 태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 되는데,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태어난 영광스러운 그의 씨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다 하는 겁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자녀와 후손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얼마나 확고하게 서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난에는 공짜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의도적인 고난이고 목적 있는 고난이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받는 고난과 어려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모자라서, 힘이 없어서, 몰라서 당하는 고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분명한 목적을 두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고난의 보자기에 감춰진 보배. 이 고난 속에는 보배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표현을 합니다. 힘이 없어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더 큰 어떤 목적과 유익을 위해서 겪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전자 같은 경우 어떨까요? 아이고 내가 왜 돈이 없어서, 왜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내가 빚으면 내가 왜 이런 게 준비가 안 돼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만 돼 하는 것 때문에 낙심과 절망으로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후자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일을 당해도 그런 게 아니에요. 더 큰 목적을 위해서, 더 큰 유익을 위해서 마땅히 그것은 내가 지금 겪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가 있는 겁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겁니다. 전자는 소망과 확신이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모자라서, 나는 왜 이렇게 뭐가 안 돼서 난 이런 일을 당해야만 되느냐 하는 절망감과 더 큰 일을 위해서 내가 겪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때 갖는 그 마음은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생각 하셔야 될까요? 힘이 없어가지고, 건강하지 못해서, 돈이 없어서, 지혜가 모자라서 아이고 이런 일을 또 당했구나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고난이 의도적인 것처럼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 즉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한 의도와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 큰 일을 위한 과정이다. 하나님 감당하도록 도와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구하면서 이 고난과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확신입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지금도 중보해 주시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임을 기억하십시다. 이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저 죽음으로 무로 돌아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궁극적인 승리,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우리가 얻게 될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다음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더 큰 확신을 북돋아 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쳐 주죠. 8장 35절 또 3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족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위에 서 있습니다. 가장 견고하고 강력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우리의 인생 전체가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행보를 깊이 묵상하면서 저와 영혼이 더 힘을 얻고 더 강해지는 놀라운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여 년 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주님, 고난의 종이요 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통해서 대속을 이루시고 자기 백성들의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하시는 놀라운 예언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 예언이 이제 700년이 지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풍성하고 또 상세하게 이루셨는가를 저희는 기억합니다. 그 주님의 이 모든 일 위에 저희가 주님의 씨로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 주님의 견고한 터 위에 서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늘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은혜에 늘 감사하고 어떠한 두려움과 난관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